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배하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경배를 친소하지 말지니 산을 친소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이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인지라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며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 그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상 지난 장으로 인해서 18장까지 출애굽의 사건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한번 제목을 만들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지 셋째 달이 되었는데 3개월, 만 3개월, 즉 90일이 지난 것이 아니라 첫째 달 15일에 출발하였고 둘째 달은 한 달이 다 지나갔고 셋째 달 초하루, 세 번째 달 1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 15일, 두 번째 달은 30일, 그리고 세 번째 달에 하루, 총 45일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산이 앞에 있어. 이 시내 산은 처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던 바로 그 산입니다. 모세는 아마 굉장히 감격 가운데서 이 산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무려 10번이나 변명하고 핑계했던 그 모세. 그러나 하나님의 설득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려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처음에 갈 때만 하더라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고 결국 다시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시내산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야곱의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 같은 이스라엘. 이 야곱은 모사꾼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많은 하자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길을 이어가실까 의문이 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마치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너희 백성을 변화시키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큰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왜 이끌어내었는가? 그 애굽에서 왜 너희를 이끌어내고 왜 너희를 선택한 것인가에 대한 목적과 또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신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9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언약과 그 이후 언약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이전의 언약은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너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냥 선포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세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지개 언약이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시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냥 선포하셨어요.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장에 나와 있는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쌍방으로 맺어진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give and take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뭡니까? 이 언약은 서로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쏟아부어주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함께 그 언약을 지켜가야 하는 쌍방의 언약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소유 이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소유 이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라, 이것은 곧 뭐라고요? 통치하심. 통치하심. 나라는 땅이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통치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세번역 성경에는 보물이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treasure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시는데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말도 안 듣고 꼬무작대고 벤질거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야곱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다릅니다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신학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학용품. 뭐 어떤 사람들은 가방을 새로 사기도 하고 노트, 또
우리 학교 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하루 전날 저녁에 꼼꼼하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몇 학년, 몇 반, 누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가 이름이 쓰여진 그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라. 다른 사람이 내 공책을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훼손하거나 그러면 화를 내면서 야, 내 건데 왜 네가 손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나의 보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이라.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부여된 가치로서의 보물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나에게는 보물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집집마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이 모아둡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아주 그냥 손때가 묻어가지고 꼬리꼬리하고 당장 버려도 시원찮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버릴까? 그러면 안 된대. 절대로 안 된대. 이건 내 보물이야. 자기가 부여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하고 지혜롭고 큰 강대국이고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너에게 내가 이런 보물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영어 성경에 딜라이트 기뻐서 춤을 추면서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다가 아주 어려운 게임을 이기거나 승리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겼다 그러면서 의자에서 번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느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물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나의 보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얼굴이 못나서도 키가 작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남들이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뭐 뚱뚱해? 뭐 어째? 이렇게 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나의 보물이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이것은 쓰임받는 용도로서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그냥 선택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택하셨는가?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를 삼기를 원한다. 이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지금 강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왜?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 중보 역할을 맡은 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를 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중보자예요.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열방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명에 실패해버리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망각해버리고 결국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피선교 국가로 지금 남아있잖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구성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 부르심의 정체성 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성경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마음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하나님을 향하여 쓰일 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라고 그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왜 광야로 부르셨고 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물이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보물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이루며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행복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보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늘 진실함으로 늘 거룩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